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길은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또 내 길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는 주를 높이리라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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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담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많은 본문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일부 학자들은요 이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 보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당대에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고난을 특히 많이 받은 종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또 여호와의 종으로 보기도 했고요. 또 혹자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을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전부 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이 예언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종을 소개하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또한 자신의 영을 주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붙잡다라는 말은요 지지하다, 떠받치다,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선택하셨는데 자신의 그 권능의 손길로 이 여호와의 종을 특별히 지지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직접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붙들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로 세우신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당신의 종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종이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과 권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임의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고요. 비우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순종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큰 겸손이며 얼마나 큰 순종이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겸손과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보시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뻐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형이 라차입니다. 기쁘게 여기다, 받아들이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기에서 제사 규례를 다루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물과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제사 드리는 자가 율법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이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드려진 희생 제물로서 조금 더 흠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나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요, 인간의 자식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로 부모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상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 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행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지키시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의 성품과 사역이 등장합니다. 종의 성품은 어떠하냐? 겸손과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성품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종은요, 세상의 논리와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국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기반에 두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근동의 왕들은요, 절대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같이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왕이었어요. 심지어 신들보다 더 높이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종은요, 이방의 왕들처럼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왕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또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종은 종종 큰 소리로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또한 영웅이 되고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도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여 숨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겸손하셨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과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 중 가장 정말 뛰어난 성품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이 속한 또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종의 자비로운 사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요, 갈대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바람에 잘 흔들리는 식물입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반쯤 부러진 상태의 갈대를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상처를 입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외받은 인간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 영혼이 더러워진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한 갈대는요, 세상 논리에 의하면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부러진 갈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요, 이들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다스리며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비하셔서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요, 기름이 없어서 막 이렇게 깜빡이면서 금방이라도 꺼져버리려는 등불을 말합니다. 혹은 꺼져서 연기가 나는 등불을 말하고 있어요. 그 등불도 연기나 날 뿐 이 등불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태의 등불을 그냥 꺼버립니다.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의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등불은 생명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의 소멸 직전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비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도 유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운명은요, 지금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다 사라져버린 그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구원해내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갑자기 모든 민족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섬기는 또한 신을 섬겨도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칙령을 발표함으로 기적적으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가운데 예언해 놓으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한 갈대와 같이 꺾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하고 소외된 자,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이
꺾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상한 심령과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종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종의 사명은 열방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요.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은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조상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라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시 그 영광을 찾아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우상에게 빼앗긴 그 영광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시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사역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맹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적인 눈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영적인 맹인 상태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인 맹인인 죄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어두운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갇힌 자 역시도요 궁극적으로 죄의 속박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죄에 억눌려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 얽매여서 어둠의 권세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바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은요, 바로 죄의 속박 상태인, 바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방시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죄인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어두운 지하 감옥에 이렇게 수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죄인들을 이렇게 빛도 잘 비춰지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일 뿐이었어요. 흑암 가운데 갇혀서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죄인들이 그곳에서 스스로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온 인류가 지금 마치 지하 감옥의 흑암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정말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무엇이 비칩니까? 바로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빛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상한 나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구원